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통일시키기 위해서 스크린을 가지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명의 양식임을 믿고 우리 발등상의 등불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험을 만나거든.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하면 세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영어로 말한다면 temptation, test, the trial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사탄이 주는 유혹, temptation,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 테스트, 그리고 시련, 트라이얼. 오늘 본문에서 그 temptation, 유혹은 물론 아니죠. 테스트 또는 트라이얼인데 테스트보다는 트라이얼, 시련에 더 가까운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바로 하나 못하나 테스트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트라이얼, 시련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 많은 시험, 시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따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시련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은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개인도, 가정도, 또 교회도 시련을 겪습니다. 풍파가 있어요. 크던 작든. 이 예배실 안에서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시험을 만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는가? 야고보 사도가 본문에서 당부하는 몇 가지를 함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첫째, 2절 말씀이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과 제 삶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나 힘든 시련을 당하게 될 때 낙심하거나 도피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는 참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십니다. 억지로 기뻐하라는 것 아니라 반신반의하면서 괜찮을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시험, 시련이든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몇 분은 라면 하셨는데 비즈니스가 잘 안 되어서 경제적으로 몹시 어렵습니다. 걱정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그 걱정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본인이나 또는 식구 중에 한 분이 병에 걸려 누웠습니다. 몸이 당장 힘들고 아픈데
어떻게 기뻐하란 말입니까? 자녀 문제가 있어요. 부부 문제 갈등이 있어요. 가족들 간에도 문제가 있어요. 교회 식구들 간에도 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우리 마음에 아무 문제 없고 그저 기쁘기만 하다면은 우리가 진짜 시험이나 진짜 시련을 당하는 것일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시련이라면은 당연히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또 인간이라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본문 말씀에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실 때의 그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좋은 일이 생겨서 희희낙낙하는 것은 물론 아닐 거예요. 이를테면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기분이 좋고 즐거워하는 그런 기쁨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환경적 조건과는 별 상관없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의미하실 줄로 압니다. 성령의 두 번째 열매가 희락이죠. 기쁨이에요. 그런 기쁨을 말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 안에 내 기쁨이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실 때에 바로 그 기쁨입니다. 바다에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나도 아주 굉장한 풍랑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깊은 바닷속은 잔잔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삶의 풍파를 만날 때 우리가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근심도 하고 또 때때로 불안해도 하지만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여전히 평안과 감사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와 관련된 그런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얕은 곳의 마음은 세파에 흔들릴지라도 깊은 곳의 마음이 든든하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든든하고 그런 잔잔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어떻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도 기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시험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인내가 무엇인지 알고 또 그 인내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해서 인내를 우리가 체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신학 박사가 된다 하더라도 인내를 배울 수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해도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인내 배우지 못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성격 변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인내 배우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통해서 시험과 시련을 만나 인내할 때 그때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내를 만들어내는 시험을 만나거든 내가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하고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덕목 가운데 이 인내가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가 잘 몰라요. 인내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우리 스크린에 있죠?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로 영혼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히브리서 10장에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정말 알고 또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인내를 배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공부로 안 되고 기도로도 안 되고 제자 훈련으로도 안 되는 인내를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배우는 인내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인내는 금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금을 얻기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의 공정이 필요합니다. 불로 달구고 또 물로 식히고 망치로 막 두들겨 패고 아무리 힘든 공정일지라도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일합니다. 왜요? 금을 얻게 되니까. 시험이 와도 기뻐하는 이유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인내하면서 인내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금보다 더욱 귀중한 것이 믿음의 시련, 인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욥이 고백하기를 많은 고난을 겪은 욥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는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어려울지라도 인내는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배우게 되는 시험과 시련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첫째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두 번째입니다. 4절 말씀인데 시험을 만나거든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고 권면하십니다. 여기서 이루라 하는 말씀은 어떤 물건을 만들다가 힘든다고 던져버리지 말고 끝까지 일해서 완성시키라는 뜻입니다. 즉 인내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으라. 인내하여 결말을 보라는 뜻입니다. 욥이 인내해서 좋은 결말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욥기 5장에 보니까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고 말합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아브라함도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분이 특별히 그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신학생이 저에게 묻는다면 목사님, 목회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목회자에게 제일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저에게 질문한다면 제가 데살로니가서 후서 3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답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과 같이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과 인내가 목회자에게 제일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의 둘째 아이가 아주 어렸을 적에 크리스마스 카드를 저에게 주는데 그 카드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의 말씀을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좀 의아해요. 뭐 때문에 어떻게 그 구절을 알고 아마 그 내용을 이해하지도 못할 초등학교 1, 2학년 때
선생님이 그거 적으라고 가르쳤을 것 같아. 그 구절을 카드에 딱 적어서 저에게 주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고, 이거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목회자에게 중요한 덕목이 그 양떼들,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외에 무엇이 있겠어요? 사실 모든 목회자가, 모든 성도들이 아는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할 것이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것. 그것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인내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니, 또 나중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목회자가 되려는 신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목회자의 덕목으로 많이 참아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라고 말해줍니다. 이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 사도들의 표시였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 그것이 사도의 표시의 첫 번째였어요. 참다운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사역자의 표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래 참는 인내입니다. 인내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 인내가 어찌 사도들이나 목회자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되는 가장 귀중한 덕목 아니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 또한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는데 그 구체적인 길이 무엇일까?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 첫째, 우선 참아야겠죠? 인내심을 가져야겠죠? 우리 사람에 대해서 가족이든지 직장 동료이든지 교회 형제자매이든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겠죠. 또 어떤 환경에 대해서 참아야겠죠. 좀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피곤하더라도, 싫더라도 참는 그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와 소망 가운데 참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의 말씀 한번 스크린 한번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읽지 마세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오래 참는 인내를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서로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시련과 환난을 겪을 때 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그것은 참아도 인내가 아니에요. 그저 삶의 고통을 의미 없이 당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움을 지나면서 마음 가운데 소망이 없다면 그것도 인내라고 할 수 없어요.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야고보서가 비슷해요.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감사와 소망이 없는 인내는 그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저 세상 근심, 세상 고난, 아무 의미 없이 당하는 것 뿐이에요. 이것이 죽음으로 가져가는 근심이라고 고린도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무엇이 세상 근심이에요? 시련과 혼란 가운데 내게 시험이 다가올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는 아무 소망 없이 감사함 없이 지낸다면 그것이 세상 근심, 그저 세상 고난, 고통에 불과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나름대로의 시험과 시련이 있을 줄을 압니다. 크고 작은 삶의 문제가 있을 줄을 압니다. 여러분 불평하거나 한탄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를 이루라 하시는데 그 인내를 이룬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또한 두 번째, 어려운 시련을 당할 때 그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의 모든 시시콜콜한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고민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내가 왜 감기에 걸렸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찬바람을 씌웠든지 피곤하든지 그래서 감기에 걸렸을 거예요. 일반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한 성경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 거저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물며 우리 삶에서 만나는 시험과 시련들, 그냥 있는 것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짓지 않았나 꼭 이렇게 찾을 필요는 없지만 이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 보는 것은 귀중한 일이에요. 그래야만 돼요. 우리가 지나쳐서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무슨 죄를 졌나 그렇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한 소경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그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 본인의 죄도 아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한 거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모든 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삶 가운데 시련과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꼭 필요해요.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무언가 부족하지 않은가? 또는 내가 믿음에 있어서 무언가 잘못 알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고 계시지는 않는가 하면서 그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깨우쳐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는, 그래서 그 시험과 시련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룰까? 그 세 번째 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험과 시련을 만나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을 이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고백할 거예요. 이러한 고백을 하지 못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분은 아직 내가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시련을 견디기 위해서 온전히 인내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는 그런 분일 거예요. 누구나 참고 인내하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썼던 사람은 압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아주 심플하게 그러면 주시리라.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명령에 따라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왜 밤낮 달라고만 하느냐? 이렇게 꾸짖지 않으시고 후하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넘치도록 능히 허락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뻔뻔한 것 같아서 기도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양심적이라기보다는 자신이 뭔지 모르는 사람 아닐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할 때 이렇게 부탁하죠.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건져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의인 50명이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 45명만 의인이 있어도 그 성을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그래. 하나님 40명만 의인이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40명만 있어도 지나가겠다. 하나님, 노하지 마옵소서. 3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 다음 몇 명이 20명. 하나님 2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 또 그래. 20명만 있어도 내가 들어주겠다. 하나님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노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노하시지 않으세요.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죠. 아마 아브라함이 죄송합니다. 하나님 5명만 있으면 어떨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래, 내가 5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해서 내가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못 살지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십시오. 이길 수 있는 힘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하실 때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세요. 주세요. 주시리라.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정직하게 구체적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후히 주시는 분인지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인지 그래서 칼바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기도가 선물이래. 여러분 선물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큰 선물 받으면 좋죠. 작은 선물 받아도 그 마음을 알기에 기분이 좋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부담이나 짐이 아니에요.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해야만 할 어떤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힘든 일이 아니에요. 기도는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어떤 규례나 의무가 아니에요. 기도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시험과 시련을 능히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얻기에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기에 기도는 참 좋은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여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계속해서 괴로움 가운데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스마트교회 식구 여러분들, 여러분 삶 가운데 현재 시험과 시련이 있을 줄을 압니다. 그냥 그 시련과 시험, 고통 가운데 지내지 마시고 그 의미를 아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의 표시, 우리의 참음, 그 하나님의 귀한 사도의 표시를 우리 스마교회 성도님들이 다 얻어서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때로는 힘들어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저희의 모든 시험과 시련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게 하시고 그리고 인내를 배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